오늘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성경을 주신 목적입니다. 자, 모든 것에는 목적이 다 있죠. 목적이 없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사람도 존재에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제자교회, 또 은택도 교회, 목적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목적을 알고 제자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셔야 되고, 이 목적을 알고 은택도 교회에서 성경 읽고 나홀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목적을 모르면 방향이 틀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목적이 없으면 엉뚱한 길로 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요, 우리는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된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물건, 목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강대상은 강대상으로서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 종은 종으로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분필은 칠판에 글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마이크는 소리를 내는 것이 목적이겠죠. 목적이 없는 물건은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언약의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성경의 목적은 무엇이겠냐 말이에요. 이걸 올바르게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자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성경을 주실까요? 우리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성경을 주셨을까요? 성경 읽기 어렵고 이해 안 되는 성경 읽으려고 하는 힘든데 하나님이 나를 고생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주셨겠냐 말이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 성경을 주신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답을 찾아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 감사해야 되겠구나. 정말 성경 읽는 사람이 된 거 감사하구나. 성경 읽는 목사가 된 거 감사하고, 성경 가르치는 목사가 된 거 감사하고, 내가 깨달은 거, 내가 아는 지식, 이거 선포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하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왜 방황하느냐? 그렇게 많은 메시지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안 되고 있느냐? 그렇게 많은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 기준도 하나 제대로 못 잡고 방황하고 있느냐? 여기에 대한 답은요, 저는 성경 안 읽어서 그렇다. 성경을 안 배워서 그렇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아서 그렇다라고 저는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성도를 교훈합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교훈은 무엇이냐?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침을 준다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성경은 우리를 가르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는 성경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알려주므로 성경의 가르침을 잘 받도록 섬기는 자에 불과해요. 성도는 무엇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느냐?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지 가르침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왜 독생자를 주셨는지,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분을 믿을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지, 성경의 내용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 이걸 무엇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싫어하시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성도들은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읽기를 해야 되고, 성경을 묵상해야 되고, 성경을 실천하도록 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분명히요, 시편 119편 4절에요.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주의 교훈들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음으로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되고 계시죠?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서 무엇을 얻고 있어요? 깨달음을 얻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모든 악한 길을 미워합니다.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선한 길과 악한 길이 어떤 것인가를 알 수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뭡니까? 악한 길을 미워하게 되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수록 선한 길로 가야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잖아요. 여러분, 악한 길을 미워하십니까? 아니,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악한 길에서 돌이켜야 돼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자가 성경의 교훈을 받고 있는 사람이죠.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은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성경에서 깨달음을 얻는 자라야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요,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못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아무리 메시지 많이 알아도, 아무리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 내면의 죄와 숨어있는 죄에서는요, 결코 돌이키지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지금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가? 이것도요,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다시 말해서 가르침을 받고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가 아닙니다. 성도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위험하고 그래서 안타까운 겁니다. 자기들은 사람의 가르침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요. 우리는 누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고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된다.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 온전한 깨달음이 일어나게 되고 온전한 깨달음이 와야 악한 길에서 돌이킬 수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버리면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르치고 있다. 교훈하고 있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따라서 깨달음이 나와야 된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사람의 가르침을 받으면 안 된다. 여기에 빠지면 진짜 약도 없다. 약이 없어요. 뭔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요. 선과 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판단하지 못합니다. 광신, 맹신, 맹종이 여기에서 다 나옵니다. 그래서 위험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책망은 무엇이냐? 잘 알죠? 꾸짖음입니다. 우리를 꾸짖는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무엇을 꾸짖느냐? 우리의 잘못된 생각, 이걸 꾸짖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신념, 이걸 꾸짖어요. 나아가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 이걸 책망합니다. 자, 성경 읽을 때 이것이 옵니까 안 옵니까? 오잖아요. 하나님의 꾸지람을 듣습니까 안 듣습니까? 듣잖아요. 우리를 책망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더 제가 조금 심하게 말하면요. 성경은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는 것이 뭐냐? 성경입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의 죄를 폭로하기 전에 성경이 먼저 여러분의 죄를 폭로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보여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숨길 수 있습니까? 시편 90편 8절에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저지른 악한 행위들이 다 주 앞에 있고 우리가 숨어서 지은 죄들도 다 주가 보고 계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누구도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죄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은 우리의 죄를 폭로합니다. 근데 이게 감사합니까? 불행합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죄가 폭로가 되면 될수록 뭐가 나옵니까? 오직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것에서 오직 예수가 나오면 안 돼요. 다른 것에서 오직 그리스도가 나오면 안 돼요. 성경을 통해서 내 죄가 발견되어지니까 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라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죄가 보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래 전에 말했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는 것은 내 죄밖에 없다. 그 성경이 내 죄를 폭로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지은 것은 죄밖에 없구나. 그런데 보세요. 성경을 읽지 않으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져요. 이게 최고로 큰 영적인 문제입니다. 조금 누워 자다가 헛소리하는 것은 영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진짜로 큰 영적인 문제가 뭔지 압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 죄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는 것, 죄를 죄라고 인정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이들이 심각한 영적인 문제예요. 아무 것이나 뭐 영적인 문제라고 갖다 붙이면 안 돼요. 성경이 우리를 책망하기 때문에 우리가 뭘 하게 되느냐?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보이니까 회개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회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의 교훈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회개를 하겠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책망받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회개를 하겠냐고요. 이러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니까. 인식을 못하니까. 죄를 죄라고 볼 수가 없으니까. 회개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제자교회에서 회개가 증거되고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회개가 선포되고 있는 걸 감사히 생각해야 됩니다. 회개를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회개를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죄의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회개를 강조하니까 죄의 열매들이 거두어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데 어떻게 여러분 죄의 열매가 맺히지 않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경은 우리를 바르게 합니다. 여기서 바르게 한다는 말은요, 올바른 상태로 회복한다는 말이에요. 이 뜻이에요. 바르게 한다. 이 삐뚤어져 있는데 바르게 한다는 거예요. 굽어져 있는데 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림질하죠? 그게 바르게 함입니다. 옷이 막 구겨져 있잖아요. 다림질하면 펴지잖아요. 그게 바르게 함이에요. 성경을 읽어야 바르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요, 바르게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보세요.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되겠습니까? 책망을 받지 아니하는데 어떻게 바르게 되겠어요? 성경을 읽지 않는데 어떻게 여러분 올바른 상태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올바른 상태로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을 통해서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올바른 상태로 뭡니까?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바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성도들은요 전부 다 구겨져 있어요. 삐뚤삐뚤거리고 있어요. 잘못된 메시지가 들어가가지고 전부 다 틀리고 있다고요. 틀린 줄도 몰라요. 우리가 이걸 모르면요 지금 성경의 교훈, 성경의 책망, 성경의 바르게 함 이걸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걸 지금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되나? 안 그러면 이게 지금요 성경의 교훈과 성경의 책망과 성경의 바르게 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에게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소망이 없습니다. 아, 그래, 지금 뭐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소망 없어요.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래.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오늘요, 메시지를 귀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요, 또 알아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는 말씀은요, 우리를 훈련시키기에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바르게 하는데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 여러분의 잘못된 생각, 신념, 행동 이거 고치는데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거, 교훈하는 거 성경만큼 좋은 게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우리를 어떤 사람으로 훈련시킵니까? 우리를 참 그리스도인으로 훈련시키기에, 연단시키기에 유익하다. 무엇이? 성경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 돼야 돼요. 그리스도인. 성경이면 유익한 거예요. 요 그리스도인이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형제들에게 잘 말하십시오. 그러면 그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일꾼임을 모두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과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대가 따르는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따릅니까? 믿음의 말씀 성경을 따르시기 바랍니다. 선한 가르침을 통해 자신이 잘 양육되었음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은 우리 인생을 훈련시키기에 충분하다. 어느 정도로 충분합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에 충분하다. 그 말씀이에요. 자, 결론 맺습니다. 이 네 가지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어로 교육함, 이 네 가지가 되어지면 여러분은요, 두 가지를 완성합니다. 두 가지를 완성하는데 첫 번째 무엇을 완성하느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된다. 여기서 하나님의 사람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해요.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은혜 받았던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온전하게 된다 이 말을요, 적합하게 된다, 그렇게 해석을 했더라고. 어떤 분이요. 적합하게 된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모든 것을 제공받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적합한 인물이 된다. 그 말이에요. 적합한 인물이 된다. 그런가 하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따라서 하죠. 성경은 능력이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능력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믿습니다. 나를 바꾸는 능력, 성경. 그러다 성경 안 읽으면, 성경 안 배우면, 성경이 내 중심에 박혀있지 않으면 나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교 많이 들어보세요. 바꾸어지는가? 안 바뀌었습니다. 성경 읽고 성경 배워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성경, 여러분의 가정을 바꾸는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자녀를 바꾸는 능력, 성경에 있습니다. 나의 미래를 바꾸는 능력, 어디에 있느냐?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나를 훈련시키기에 충분한 이 성경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훈련되어지지 않으면 여러분은 절대로 선한 일을 못합니다. 선한 일을 못합니다. 제가 오늘요, 결론 중에 결론을 말할게요. 결론 중에 결론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어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훈련받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주셨고요. 이 네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우기 위함이요, 여러분들을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뭘 주었다?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의 신앙생활 중심에 무엇을 두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대답해 보세요. 무엇을 따라가야 됩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어야 됩니까? 성경입니다. 저는 이것을 반대한다.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누구도 성경의 권위를 무시한다. 나는 따를 수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성경 몇 구절 인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을 절대적으로 따라야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다 못 지킨다 하더라도 성경의 권위를 훼손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요 완전 도전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악과를 따먹는 죄와 동일한 죄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자교회 담임 목사로서 은택도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은 성경보다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우리 교회 떠나야 됩니다. 맞습니까? 우리 교회 떠나야 됩니다. 그 못 떠나는 사람은 진짜 영적인 문제가 심각한 사람이에요. 아니면 정신 문제가 있는 사람이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목사가 성경 인용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저의 메시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가르쳐본다면 우리 교회 누가 남아있겠어요? 나는 떠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떠나야 된다. 자, 그런 의미에 본다면 우리는 오늘요 딱 한 가지만 생각해야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감동이 왔어요. 나는 이 감동이 무슨 감동인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래 맞아. 성경이야 성경. 성경 아니면 안 돼. 성경이라야 돼. 성경만이 능력이야. 성경만이 소망이야.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내가 가진 영적인 문제도 못 이길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 때문에 성경의 권위가 추락되는 것은 견딜 수 없는 아픔이요 슬픔입니다. 그래서 조심하려고 하는 거죠. 왜? 성경의 권위가 떨어지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힘들어요. 여러분의 일생 신앙생활, 남아있는 신앙생활, 남아있는 인생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갈 것이냐. 지식, 경험, 세상 책, 세상 유능한 인물들 아닙니다. 이 성경에 집중하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자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만이 능력이요 소망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권위를 추락시키는 일을 하지 않도록 주여 더 힘써 주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